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전택부 선생님이 지은 양화진 선교사 열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안장된 417명 가운데 14명의 선교사님들의 삶을, 선교 사역을 소개한 그런 책입니다. 양화진의 최초에 묻힌 헤론 선교사님을 시작으로 아펜젤러, 언더우드, 베델, 헐버트, 무어, 이런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바치며 헌신한 선교사님들에 대하여 한 분씩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 초창기에 오셔서 선교하셨던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은 정말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 한국 땅을 사랑했고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천국의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펜젤러 목사님, 선교사님이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아내와 함께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아펜젤러 목사님이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번역하면서 주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처음 우리나라에 왔을 때에 그때 나이가 27살, 그리고 17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육 사업을 하고 성경 번역을 하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사역을 하다가 44살 1902년 목포에 있는 우리 성경 번역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인천에서 목포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선박사고로 하늘나라에 가시게 됩니다.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화진 아펜젤러 묘역에는 묘비만 있고 가묘, 실제로는 시신이 없는 그런 묘비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가슴 속에 묻어 있고 우리 한국 땅 가슴 속에 묻혀 있는 분이 아펜젤러 목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이렇게 보면서 참 쉽지 않은 사역의 여정을 걸어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말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주고받지만 사실 한국말을 배운다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말이 참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표현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어는 아주 심플하게 한두 가지 표현으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데, 의사소통을 나눌 수 있는데, 우리말은 그 뉘앙스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아주 다양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 표현을 익힌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영어에 죽는다는 표현은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die라든지 pass away라든지 he has gone, 그러면 죽는다는 표현, 돌아가셨다는 표현이 되는데 우리말은 죽는다는 표현만도 여러 가지가 됩니다. 죽었다, 돌아가셨다, 숨을 거두었다, 별세하셨다, 소천하셨다, 서거하셨다, 세상을 버렸다, 세상을 떠났다, 갔다, 이렇게 아주 다양한 표현이, 돌아가셨다는, 죽었다는 표현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선교사님들이 이것을 익히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표현했는데 오해를 받는 경우도 많았고 잘못된 상황에서 표현해서 오히려 조롱을 받았던 그런 경험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문화를 익히는데 옷을 입는 문화, 그분들이 입고 익숙한 옷 문화가, 의복 문화가 있는가 하면 한국에 와서 우리 조선 사람들이 입는 문화를 흉내를 내보지만, 한복도 입어보지만 익숙하지 않고 사람들이 놀리는 그런 경험도 많이 하셨고, 음식 문화, 우리 음식이 되게 짜고 맵습니다. 그 음식 입에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맛있게 먹어보려고 하지만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식 문화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음식 문화 가운데 놀란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매운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서 먹는 거, 그거 보고 한 번도 놀랬다고. 그 음식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풍성하게 배불리 먹기보다는 그날 주신 음식을 먹고 그리고 이렇게 사역하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몸이 쇠하여지고 병드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독, 외로움, 이역만리 배를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보고 싶고 가족이 보고 싶고 고향에 가고 싶은데 자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고독, 향수병, 이 외로움은 참 견디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며 섬기고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오해받을 때가 많습니다. 반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핍박할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마을에서 쫓겨나고 오히려 이 조선 땅, 한국 땅에서 오히려 추방되는 그런 때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늘 불안했습니다. 나도 언제 저렇게 핍박을 당할지 몰라. 나도 쫓겨날지 몰라. 또 어떤 선교사님은 실제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병들어 목숨을 잃게 되기도 하고 믿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 가운데 오히려 순교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늘 불안과 두려움이 그들 가슴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분들은 왜 우리나라에 왔을까? 그냥 자기들 땅에서 자기들 문화 속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그 낯선 땅 우리 조선, 우리나라에 와서 끝까지 생명을 바쳐 그렇게 헌신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이 세상적인 편안함이라든가 행복을 뒤로하고 모든 것 포기하고 목숨을 걸고 이 땅까지 찾아온 위험한 이곳에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활신앙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 구원의 확신을 이 땅에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와서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부활의 약속, 부활의 신앙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부활 신앙을 가진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후의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의 그 신앙과 믿음을 가진 다음에 내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우리가 지난주 부활주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1절부터 끝절까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이 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3일 만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부활하셨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주님 오시는 그날, 재림하는 그날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믿는가? 이것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든지 사회활동을 하든지 내게 주신 부활신앙을 잊어버리지 말고 부활신앙 붙잡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 안에 부활신앙이 살아있다면 나의 인생은, 나의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이 되어야 할까?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부활신앙을 확인하고 부활의 믿음을 가진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2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9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아멘. 이 29절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 가운데 구절 가운데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구절입니다. 여기 앞부분 보시면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부활하지 못하면 그 얘기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여러분 이
문장, 이 말씀 표현 그대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런 표현이죠. 부활이 없다면 내가 죽은 자를 위하여 내가 세례를 대신 받는 것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죽은 자들 믿음 없이 죽었어요. 예수 믿지 않고 죽었어요. 그들을 위하여 내가 대신 세례를 받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겠느냐? 그들이 마지막 날 부활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본다면 이건 맞지 않아요.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 안에 그런 이단 사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이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대신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헌신하고 또 내가 대신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내가 대신 세례를 받음으로 그가 구원도 받고 그가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이단 사상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고 실제로 대신 세례 받는 그런 일들이 주변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29절 주시는 메시지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대신 세례를 받아서라도 그 영혼이 부활하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아볼로를 통하여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 믿고 세례 받았는데 왜 세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까? 구원받은 확신이 없습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을 왜 잃어버렸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예요. 믿음 없는 이단 사상 가진 사람들도 그 부활에 대한 열망이 있는데,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부활에 대한 참된 소망과 믿음을 잃어버렸습니까? 책망하는 말이 오늘 29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는 예식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 10장에 말씀하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나는 구원을 받아요. 근데 나 하나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례 예식을 합니다. 이건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결혼 예식과 같아요. 가족이 모이고 친지가 모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람은 나의 남편입니다. 이 사람은 나의 아내입니다. 평생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며 평생 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하고 여기 결혼 서약을 하고 축복받는 예식이 결혼 예식이잖아요. 우리가 세례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회중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나는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영생 천국에 나는 갈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세례 예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세례 예식이 핍박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붙잡혀가서 감옥에 갇히고 순교당하는 핍박의 상황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내가 예수님 앞에서 세례 받고 싶어도 주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주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한 부활 신앙이 있다면 세례 받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어떤 고난이나 어떤 위험이나 어떤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부활 신앙이 있다면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이 표현이에요. 여기 위하여라는 이 표현이 휘포라는 말인데, 위하여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지만 조금 넓은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가 아니라 죽은 자들 위에서, 죽은 자들 앞에서. 여기 죽은 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다가 순교당한 사람, 그 순교자의 무덤 위에서, 순교자의 그 믿음과 정신과 삶 앞에서 내가 세례도 받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복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신 세례 받는 것, 이거는 마땅한 것이 아니지만 죽은 자, 특별히 순교한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고난 가운데서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순교했던 것처럼 나도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부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주신 말씀이 29절의 내용이에요. 30절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또 어찌하여 왜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왜 우리가 거기 위험한 곳에 가는가? 핍박받는 곳에 가는가?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나?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내 안에 부활 신앙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부활의 믿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천국과 영생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자리까지라도 위험을 무릅쓰고까지 나는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는 고난과 핍박과 심지어 죽음의 위협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부활 신앙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날에 나를 살려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평안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동행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면서 저와 여러분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31절에 보면은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31절 한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단언한다. 나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랑, 나는 누구에게든지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그 다음 날도 또 사도 바울은 나는 오늘도 죽습니다. 그 다음 날도 나는 오늘도 죽습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으면 죄에 대하여 죽고 정욕에 대하여 죽고 허물과 연약함에 대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에 대하여 내가 죽으면 누가?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살려주시기 때문에 나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살아나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보시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카타콤베라는 지하 그 묘소로 들어갔어요. 지하 묘소로 들어가서 이렇게 흙을 팠어요. 그 카타콤베라는 그 흙은 응회질이라고 해서 손으로 이렇게 긁으면 팔 수 있는 그런 흙이에요. 근데 시간 지나서 공기와 맞닿으면 이것이 딱딱하게 굳어져요.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흙을 파서 1층,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그래서 지하 5층, 6층까지 내려갈 수 있는 지하 동굴 묘소, 그곳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캄캄합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요, 이미 죽은 거예요. 무덤 속에서 사니까 이미 죽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요, 그 어둠 속에서 죽음 가운데 그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소망 가운데 주님이 반드시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건져주실 거야. 그날에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실 거야.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 주실 거야. 이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죽은 것 같은 그 지하 묘소에서 살면서도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다. 역사를 보시면 그곳에서 태어난 아기가 그곳에서 성장하여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그곳에서 그냥 죽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 부활신앙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어두움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고난을 이기며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 마틴 루터는 오늘 이 말씀 31절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을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고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날마다 나는 세례를 받습니다. 나는 날마다 세례를 받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일생에 딱 한 번 세례를 받지만 나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다시금 살아나는 인생입니다. 이 부활신앙, 날마다 죽고 살아난다는 이 세례의 이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고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핍박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위협까지도 나는 담대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두 번째 32절 말씀 보실까요? 32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여기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렀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맹수는 사자, 호랑이, 늑대 뭐 이런 맹수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잡아먹으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이단들, 기독교를 박해하는 권세자들, 그들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싸웠어요? 믿음의 방법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사명 주셨고 나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나는 담대히 증거합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놓치지 않고 그 믿음으로, 그 자세로, 그 방법으로 어둠의 영들과 싸웠다는 거예요. 32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부활이 없다면, 부활신앙을 갖지 않으면 나도, 부활신앙을 갖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세상의 향락에 취하고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담대히 싸울 뿐만 아니라 나는 부활신앙이 살아있기 때문에 쾌락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허무함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세상 방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성도는, 부활을 믿는 신자는 이 땅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유혹거리, 쾌락거리, 그리고 나로 하여금 절망하고 허무함에 빠지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쾌락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내일의 소망이 없어요. 부활에 대한 산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늘이 전부라면, 이것이 전부라면 그냥 편하게 살자. 뭐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나? 세상이 다 그런데, 인생이 다 그런데 뭐 열심히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나? 열심히 헌신할 필요가 있나? 허무주의에 빠져요. 여러분, 허무주의의 마지막이 뭔지 아시죠? 내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게 허무주의의 무서움이에요. 쾌락주의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즐거움을 쫓아가요. 근데 나중에는 이 즐거움, 쾌락이 나의 신이 돼버려요. 이게 쾌락주의예요. 모든 것을 즐거움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 부활신앙이 내 안에서 사라지고 부활신앙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고 쾌락주의에 기울어지게 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이 있어요. 이 세상,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다. 그 생각만 해도 내 인생을 함부로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관계, 내게 주신 삶의 여정, 이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주신 시간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의의 길을 걸어가고 의미 있는 일들을 찾아가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이 된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내일이 있기에, 주님 만나는 날이 있고 주님 다시금 재림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고 허무함에 빠지거나 아니면 쾌락주의에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서 진지하게 의미를 찾아서 하나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 이것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한 가지만 더 보면 33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여기 동무가 친구입니다. 아주 친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선하지 못해요. 악해요.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속지 말라. 빠져들지 말라.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말라. 요즘 세상의 경향이 이래. 요즘 유행이 이래. 요즘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거야. 이런 유혹으로 나를 계속해서 충동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편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함께 어울리는 것이라고. 그런데 거기에서 믿음을 지켜요. 거룩을 지켜요. 경건을 지켜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조롱받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시대에 뒤처진 사람으로 그렇게 치부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지 말라.
너와 가까운 사람들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너를 어둠의 길로, 죄의 길로, 하나님 영광 가리는 길로 인도할 때 속지 말라,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속지 말아야 된다. 34절 말씀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다가 불신 가운데 빠져드는 사람들이 너를 흔들 때가 있다. 아니,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강조하기는 34절 앞부분 깨어라,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깨어나라는 거예요. 여기 깨어라는 이 말은요, 술 취한 사람이 다시금 깨어나는 거예요. 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않았는데 죄에 늘 잠들어 있어요. 죄에 빠져 있어요. 죄로 충만해요. 욕망으로 충만해요. 어둠으로 충만해요.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충만해요. 그러면 깨어나라는 거예요. 각성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생각하면서 깨어나라. 주님 앞에 내가 있음을 늘 기억하고 깨어나라. 주님 만날 날 얼마 남지 않았다.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영적으로 각성,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날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요? 의를 행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기에 의는 나의 의도 아니고 세상의 의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붙잡고 살아라. 때로는 하나님은 기뻐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나 힘든데요, 제가 편한 것, 제가 좋은 것, 제가 하고 싶은 것, 그거 좀 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건 내려놓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 붙잡고 죄를 이기면서 영적으로 늘 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역사가 충만하기 위하여 여러분 항상 채워야 할 것이 있어요. 술을 채우고 유혹을 채우지 말고 말씀을 채우셔야 되고 성령을 채우셔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이루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믿음, 특별히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게 은혜 주셨고 말씀 주셨고 성령 주시면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영적으로 깨워주시고 주의 길을 걷게 해주신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있어요. 만나는 만남 모임들이 있어요. 또 내가 보는 것, 들리는 소식들이 있어요. 이것이 내게 영적으로 유익한 것인가, 영적으로 해로운 것인가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깨어서 분별하셔야 돼요. 이것이 득이 되나 독이 되나. 여러분, 잘못된 것 마시면 내 몸에 이게 독이 퍼져가지고 생명이 위태롭잖아요. 그러면 해독제 먹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것이 내게 정말 유익한 것인가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의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영적으로 유익한 것 찾으셔야 돼요. 내게 믿음 주셨습니다. 소망 주셨습니다. 사랑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사는 인생. 초기 기독교 역사에 대한 여러 가지 남아있는 문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간증과 고백도 남아있고,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정치가라든가 군인이라든가 철학자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하여 남긴 글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무신론 철학자 한 사람이 남긴 글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새 종교 집단이다. 사람이 죽어도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며 그들의 신에게 감사의 예식을 드린다. 그들은 장례를 위해 묘지로 줄지어 갈 때에도 마치 즐거운 소풍이나 가는 듯 노래를 부르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며 밝은 행진을 한다. 이게 믿지 않는 철학자가 남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장례의 시간, 슬픔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픔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감사합니다, 소망 가운데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부활신앙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살아있을 때에 그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능력이 나타났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신앙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리얼 크리스찬이 되려면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늘 살아있어야 되고 이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우리 안에 늘 뜨겁게 살아있어야 합니다. 부활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부활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순간적인 허무주의나 쾌락에 빠지지 않고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부활신앙은 우리가 약하고 연약해졌을 때, 우리가 죄에 물들었을 때 다시금 깨어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의의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 한 주간 동안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딱 한 가지만 여러분 딱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부활신앙이 있기에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극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고 다짐하시면서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